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과 뜻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뭔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많은 것들도 세월의 흐름과 다양한 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런 어떤 윤리들도 시대의 어떤 가치와 윤리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것들이 바뀌고 불확실한 것들이 투성이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늘 믿고 말씀의 그늘 아래에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니 25절 부분,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인데, 세상은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진리를 거스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피조물들을 조물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추앙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불확실한 것들이 투성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일에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표방하면서 오히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헛된 단면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주일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전국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운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하면서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집회가 잘 진행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은혜롭게 이 집회가 잘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세상의 반응들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교통체증을 유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지나다니기 불편했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딜 가든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야, 기독교 이거는 진짜 인정이다, 정말 이 일은 귀한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세상의 평가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참 흡족해지더라고요.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위하여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었구나, 그리고 세상이 이것을 합당하게 옳은 기준으로 여기는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귀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광화문에 운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을까요? 이 땅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붙들고 이 진리대로 우리의 삶을 먼저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24절에도 26절에도 그리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이 짧은 단락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그들을 두고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안전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고 은혜도 베푸지 않으시고 사랑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아주 무서운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욕심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상태에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무슨 어떤 학식과 식견이 있어서 인품이 되어서 여러분 저의 의견을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의 방법으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듣기 좋은 어떤 만담이나 덕담이나 세상의 어떤 교훈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가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자리에서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놓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끊어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았다고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나 우환이나 뭐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은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에요.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도 허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도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되냐면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냉담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냉담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조금씩 순종하고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냉담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상실되고 자리 잡지 않는다면, 이 냉담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게 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욕대로 죄의 욕구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죄악된 욕구와 만족을 위하여서 거침없이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보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말,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의미가 단순히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정의 의미로서도 그렇고, 또 가족 간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마음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주고 아끼는 마음은 남녀 불문하고 어느 대상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정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주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능, 욕구와 연결되어서 서로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쓰여진다면, 우리의 욕구가 쓰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더럽고도 추악한 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 27절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순리대로 쓴다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그런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남녀의 관계에서 나누는 사랑과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서 영리로 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잘못된 죄악의 쾌락의 관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동성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6절에 여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렇고 27절에 남자와 남자의 관계도 그렇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된 쾌락의 어떤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내버려 두시면 동성애만 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그 쾌락에 대해서 맛을 들이니까 거기만 딱 머물러 있지 않아요. 더 많은 죄의 문제들로 그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면은 30절 31절에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일들,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 여러분, 죄가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그의 삶이 죄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죄악의 욕구로 인해 죄로 오염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 주제로 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죄, 이 동성애의 죄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과 본질이 타락되게 되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한 이 남성과 여성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지금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미로서 접근해 오냐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좋다는데 굳이 억압해 가면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허용해주고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표현도 안 해요. 성소수자라고 표현을 하죠. 무언가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
억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위해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그런 어떤 마음과 기준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로 서로 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2장에 그들을 짝 맺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가 그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결혼을 주관하시며 주례하시며 남녀의 짝맺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여질 것을 말씀하였는데, 그런 인생의 죄가 찾아옵니다. 죄가 찾아와서 이 죄악된 욕구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들이 질비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남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인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것에 중간은 없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남자의 몸으로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성인 것 같아요. 여자의 몸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남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녀가 결혼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녀 관계, 이성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적법한 방법인데,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성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탐욕을 주고받는 그런 마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윤리라는 기준으로 허용되지 않던 이것들이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의 세대가 되어가면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아서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런 세상의 목소리가 즐비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두고서 인권을 탄압하는 곳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인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것을 두고서 말씀의 원리와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것이에요. 이를 두고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차별하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반대하는 이 목소리는요, 개인에 대한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오늘부터 나는 여자 할 거야 하면은 제가 여탕을 가고 싶고요, 여자 화장실 가고 싶고요, 그럼 저 막으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의 인권이니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니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것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10월 27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것들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금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22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0장 13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신약에도 여러분 똑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서로를 탐닉하고 잘못된 성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것이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동성애 죄악이 완연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요. 계속해서 이 동성애 문제는 다뤄집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고요. 사사기 19장에도 보면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이 동성애 문제로서 하나님의 징벌과 그리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지금 이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읽으셨다시피 이 구절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적으로도 이 죄악된 욕구는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대 흐름 속에 이것들이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으로서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이 법으로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유럽의 열강들이 하나 둘씩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 결혼들을 법으로서 허락해 줍니다. 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허용해 줬고 캐나다가 지금 인정해 주고 있고 미국의 몇 개의 주들도 동성 결혼들을 허락해 주는 그런 추세가 되어 갑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건전한 기독교 교단들 중에도 동성애를 허락하고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주고 용납해주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요, 교회가 이런 세속화된 물결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말세 아닙니까? 말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여 분별할 줄 아는 세대, 그리고 또 분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 아는 정의로운 세대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과 또 역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동성애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런 이제 역사의 사건들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꼭 동성애 사건이 기록된 그 시점 이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까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심의 형벌로서 하나님이 대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죄라고 여겨서 이러한 어떤 세상의 조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길을 달리할 때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향하여서 롯이 나갔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정착하였더니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악의 상징처럼 불려지는 그곳이죠. 여러분, 거기에 천사들이 그나마 롯을 구해주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롯의 집에 거하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돔성에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가리지 않고 롯의 집에 와가지고 너희 집에 유숙하고 있는 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 전체가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성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들 중에 이스라엘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불안한 어떤 이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인데 언젠가는 꼭 한번 좀 가보고 싶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경의 고대 유적들이 참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적은 구약 시대 유적, 어떤 유적은 신약 시대 유적 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다 박물관처럼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가면서 여기는 세겜이었다. 구약에 나오는 세겜 지역이었다. 여기는 베델 지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나오는 어떤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발굴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했던 곳은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 사해 지역 인근에 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물이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정가운데로 흘러 지나갈 때에 사해는요, 해수면보다 300m 아래에 있는 호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밑으로 흘러갈 곳이 없으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들어오지 더 이상 흘러나갈 곳이 없는 호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보다도 염도가 10배 정도 높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여서 사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경학자들은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사해 부근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 흔적, 그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이 가증한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흔적조차 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있던 기브아라는 곳에 이 동성애 문제의 죄악의 문제로서 타락하고 죄로 물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 주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체와 대적하는 일들을 펼쳤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겨우 멸족당하지 않을 정도로 보존되는 수준에서 베냐민 지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완연했던 이 동성애 문화,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 같던 이 로마 제국이 오늘날 겨우 몇 가지의 유물들로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이런 실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동성애 문제에는 하나님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심판과 뜻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이 무서운 죄악의 기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힘있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엔 저의 경험이 하나 더 떼어지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헌병수석한 일을 했습니다. 한날 손목을 이렇게 그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꾸미고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군대에 와 있으면 남자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남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남자들하고 샤워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는 여자인데 남자들하고 벌거벗고 같이 있고 같이 옆에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남자인데 야가 제정신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짜장면부터 하나 먹고 정신을 좀 차려봐라 하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 마음에서 도저히 너무 힘드니까 죽지 않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깊이 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했어요. 자해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의과사 전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친구는 건전한 방법은 아니겠죠. 남자들과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이래저래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 싱가포르 가서 수술을 했대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러내놓고 뭔가 보이는 어떤 섬김들을 못 가져요. 자기가 최근에 저하고 연락했던 건 사실 한 2년 3년 전인데, 자기가 그나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나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데 아이들과 직접 접촉을 못해요. 자신의 외형도 그렇고 자신의 이런 죄악 때문에 그렇고 부끄러우니까 그저 자기가 하는 일은 청소해주고 간식 챙겨주고 그런 일들로 뒤늦게 받은 이 복음으로 부끄럽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죄악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성애자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미워하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만남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고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다면 이 시대의 죄악된 문화 가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와 기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우리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사진들을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제가 도저히 준비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진들이 질비합니다.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 함께 인권을 존중해 주자는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입니다. 가증한 죄예요. 동성애도 여러분, 남자가 있는 그대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있는 그대로 여자를 사랑하고 이거 아닙니다. 남성과 남성이 서로 함께 탐욕을 주고받을 때의 역할은 나뉩니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여러분, 이 더러운 이 죄악된 것들이 인권으로 법으로서 포장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질서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시대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기준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속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도록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완연하게 퍼져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가치들, 특별히 동성애,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로 연결하여 이 시대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와 기준들이 힘있게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맛보고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 때에, 진리를 힘있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죄악된 문화들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는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두 손 들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들리 참 놀라운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오메가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죄에 사로잡힌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원연한 죄악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